변승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불신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을 찌르는 탁월한 지적이십니다.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불신자에게는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신자에게는 구원을 위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만들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사 성전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와주었듯이 믿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 오신 보혜사, 즉 우리말로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저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 베니 힌의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갈망 가운데서 성경을 읽을 때면 의문을 갖게 하는 몇몇 구절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 하나님의 영의 실체를 잘 알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아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성령으로 산대요. 또 성령으로 행할 수 있대요.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살지? 우리가 아는 거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한테 텍스트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성경 말씀이라는 텍스트가 있으니까 그거대로는 가능해. 그거대로는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어. 유대인들이 율법적으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가능해. 근데 성령의 실체를 성령 나 인도하시는 실체, 내가 따라 행해야 할 그 실체, 내가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될 그 실체, 그 성령의 실체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대체? 말씀은 우리에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대로 하라 그러면 이게 이거대로 되는 건 줄 우리가 알겠는데 어떻게 이 성령의 실체를 어떻게 내가 알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행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말씀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에베소서 4장 4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 죄와 연관되어 있어요. 죄 짓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 죄 짓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죄 짓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려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안에 살아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 성령을 고통스럽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을 소멸한다는 건 존재 자체를 없앤다는 게 아니라 성령의 활동하심을 끄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활동하심이 없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경 구절에서 성령으로 기도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대부분은 방언기도예요. 꼭 반드시 방언기도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은 방언기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방언기를 안 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은 방언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힘쓰라고 그러죠? 굉장히 힘쓰라고 그러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까. 그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으로 살아야 돼. 성령으로 행해야 돼. 근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모르겠어. 내가 따라 행해야 되는데 나를 내 앞에서 행하시는 그분,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데 모르겠어 도무지.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성령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고민일 거예요. 적어도 성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분들의 고민이기도 할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성령님이 제 안에 존재하시고 활동하시는 것은 충분히 알아요. 존재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존재하는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내가 알 수 있어요. 내 몸에서 나타나요. 무언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없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양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건 거짓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그걸 가능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실제하는 것,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전혀 감이 잡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오랜 동안 저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에 그 의문이 해소됐던 점이 또 그런 게 있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한다면 성령님께 의뢰하라. 성령님께 구해라.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해라. 그런 내면의 음성이 들리기도 했어요. 맞다. 성령님은 신사이시니까. 성령님은 점령분이 아니라 나와 협력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돕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먼저 의뢰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신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냥 그거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뭔가가 해소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의문이 다 풀렸어요. 하나님 계시와 은혜를 통해 이제는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이 비결이고 성령 충만은 방언 기도가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권적이고 압도적인 역사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도자로서 보호자로서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물을 한 잔만 먹고 만족해서는 안 돼요. 성령을 한 잔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넘치도록 마셔야 하고 강물처럼 내 안에서 성령의 활동하심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죠. 그걸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보혜사인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의 실체가 너무 미약하게 나타나니까. 인도자로서의 성령님, 내가 따라가야 될 그 성령님,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해야 될 그 성령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첫째는 술 취하지 않는 것이 나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라면 성령 충만도 나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술 취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손으로 가능하다면 그 뒤에 따르는 말씀인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씀도 우리의 의지 아래에서, 우리의 손에 의해서 다룰 수 있는,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한 번 성령 충만하고 다시 성령 충만해지기 어려운 상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비능률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핸드폰을 산다면 한 번만 충전되고 더 이상 충전할 수 없는 그런 핸드폰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산다 그런다면 한 번만 주유하고 더 이상 주유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 쓸모없는 자동차를 사시겠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성령체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 다시 성령 충만하기가 어려워지는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다면 성령 충만해지기가 어렵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 비능률적이고 불합리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잘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 그런 분이 아니잖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요구하셨을 때에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에게 이미 장착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해져라예요. 원어 성경에서 제가 이걸 찾아봤어요. 자꾸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하늘에서 뭔가 떨어지길 기다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착각을 가지고 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 충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떨어지기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바로 내 안에서 이미 성령으로 충전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내부로부터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내 손을 통해서, 내 의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해라. 정말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고 외부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일 거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유한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 구절 없어요. 자세히 찾아보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성령 충만을 구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안으로부터 성령 충만을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성령 충만 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방언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 방언이 성령 충만 후 방언이 나타나듯이 거꾸로 역으로 돌려서 방언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우리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보면요.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 전기로 자동차가 갑니다. 가는데 또 전기가 충전이 돼요. 전기를 사용했는데 이게 터빈이 돌아가면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또한 충전이 돼요. 서로 호환한다는 거예요. 서로 역작용한다는 거예요.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이미 물리적인 세계에서 이게 지금 가능한 것인데 왜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끌어당긴다고 했어요.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끌어당긴다는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닌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방언을 부르고 방언은 성령 충만함을 부르는 거예요. 서로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끌어당기듯이 서로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꽝 하고 받았더니 성령세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꽝 하고 받았더니 그러니까 발전기를 이렇게 벼락 맞듯이 받은 거예요. 오순절날 막 성도들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110명의 제자들이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벼락처럼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안에는 성령 충만이 텅텅 비어 있었어.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성령 충만은 강력한 성령 충만을 꽝 하고 받은 거예요. 그 꽝 하고 충만하게 팍 일어나니까 그 성령 충만 가운데서 갑자기 말하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가르쳐주지 않은, 일찍이 배우지 않은 하나님의 신비한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언을 말하면, 방언 기도를 계속하면 왜 성령 충만이 오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성령 충만은 방언을 부르고 방언은 성령 충만을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방언을 끌어당기고 방언은 성령 충만을 끌어당깁니다. 이거는 영적인 진리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의문들이 풀어졌어요. 우리가 많이, 특히 우리 한성교회는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뭘 선포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너희에게 왔다. 그러니 어떻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제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방언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안에서 일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비결. 이것도 참 많이 고민했던 문제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로마서 8장 자체가 그렇습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요. 육신의 길과 성령의 길.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을 딱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딱 핵심을 집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가, 성령 받은 너희가, 싸이게 생각나네. 꼭 무슨 랩하는 것 같은데. 구원받고 성령 받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 성령 받았어도 구원 받았어도 예 없어. 그런데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성령을 빼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럼 이해되겠어요. 그죠? 몸의 악행을 죽이면 산다. 그래, 그건 뭔지 알겠어. 내 힘으로, 내 그릇으로, 내 의지로. 아,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구나. 그 얘기잖아. 그죠? 근데 그 앞에 영으로서, 성령으로서란 말이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몸의 악행,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알겠어. 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몸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데, 보니까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래. 아니, 무슨 얘기야,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몸의 행실, 몸이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거,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지 않는 거, 이거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런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다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야 돼.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하지 않는 것, 몸의 악행, 육체의 악행들을 죽이는 것, 이거는 나의 노력으로 안 되고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된다는 것인데, 근데 이거를 성령을 통해서 육체의 악행을 죽이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알쏭달쏭 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비결이 방언이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이것도 다 풀렸어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라. 성령으로 몸의 악행을 죽여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당연히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그러신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성령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할 뿐이야.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이 또한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할 뿐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런 고백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일단 계신 그걸 통해서라도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악행들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데 일단 성령님이 계시면 육신에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육신만 있고 성령이 없다고 했어요. 100%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인해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살 수가 있고 그럼 더불어서 육신이 지배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가능하게 된 거예요. 믿길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자유의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유의지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도 계시고 그것을 따라 순종해야 나도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 나의 자유의지, 나의 선택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만 있다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나의 역할, 나의 몫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을 것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을 것인가 그것은 또한 나의 몫이 나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충분히 나타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가 불가능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데요. 방언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만능키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자유의지와 선택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결정해야 합니다. 허나 방언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을 따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방언 기도는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막연했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선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 중 하나를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첫 단추를 우리는 제대로 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는 이후의 문제예요. 일단 우리 앞에 성령님께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인도자로 보혜사로서 나타난다고 그런다면 일단 우리는 첫 단추를 잘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몸의 악행을 죽일 수 있는 그 첫 단추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가능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앞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앞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불가능했던 것들이 방언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내 앞에서 인도자로서 보혜사로서 활동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차후에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비결, 이건데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고, 갈라디아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성령님이 우리 인도자로서 그 실체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 역할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순전히 우리의 몫의 선택이고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좋은 토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토양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돌같이 굳은 마음을 아기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좋은 상태를 갖게 한다는 점에서 성령 충만은 아주 중요한 성령께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고로 성령 충만을 가져오는 방언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케네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님은 새로운 탄생을 통해 그분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 있는 한 제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훨씬 더 큰 성령의 인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지속적으로 방언 기도하는 습관을 따를 때에만 이런 특별한 정도의 성령이 내 삶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방언으로 몇 마디 주절거리다가 많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참된 방언 기도에 시간을 들이고 날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언으로 많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당신과 소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김승민 선생님 믿습니까? 성령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방언기도 하십시오. 케네스 목사님 말씀대로 방언기도를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방언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시시때때로 또 방언기도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충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 나타나심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그냥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인격의 일입니다. 누군가가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많이 소유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내어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능력 때문에 사역이나 자기 일의 성공 때문에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데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잘못된 접근을 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되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 하늘에 계시지 않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였듯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그냥 뭐 옆집의 아저씨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는 이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일꾼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주인이세요. 나를 성자로 삼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섬겨야 될 주인으로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사랑과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또한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위해서 나를 내어드리는 가운데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도우심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실 방언기도는 이러한 점에서 딱 맞아떨어져요. 방언기도는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는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장소와 시간을 내어놓고 내 혀와 입술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핸들링하고 있는 운전대에서 내려와서 성령님께서 운전대를 몰 수 있도록, 운전대를 잡을 수 있도록 양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육신적으로 알아듣지 못하거나 지루하거나 실증을 낼 수 있어도 왜 해야 하나 의구심이 생겨도 성경대로 믿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행위 자체가 바로 순종이에요. 때로 우리에게는 방언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도전을 받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언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해져야 합니다. 켄세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은 방언기도에 대해 이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귀가 당신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게 대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그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기도는 당신의 생각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장 자주 쓰는 전략 중에 하나는 당신이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낙담시키는 의견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생각을 통해서 야, 방언기도 하지 마. 너 뭐 하는 거야?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왜 이렇게 중얼중얼거려? 방언기도 하지 마. 야, 너 그렇게 기도하면 주위 사람들이 너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 같아. 방언기도 하지 마. 야, 방언기도 한다고 너 금방 뭐 나아진 거 있었냐? 방언기도 하지 마. 야, 너 오늘 뭐 해야 돼. 다른 거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큰일 나잖아. 방언기도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방언기도를 하지 말라고 꼬드기는 유혹하는 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든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요? 방언 기도하기를 마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싫어요. 걔네들도 방언 기도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뭔가 중요하게 하나님한테 비밀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더 애가 타는 거예요. 마귀들도.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자꾸 방언기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러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들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언기도 해야 됩니다.
글렌 아케레온이 아주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가부들이 일 때문에 굉장히 좀 일이 생기죠. 그때 집사들 세워서 그들이 그 일을 하고 자기들은 뭐 한다고 했어요? 자기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글렌 아케레온이라는 분이 설명한 것이 있어요. 굉장히 탁월한 지적을 하셨는데 헬라어 성경은 우리는 오직 그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는 그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직 그 기도하는 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말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정관사입니다. 정관사. 신약에서 그 기도라 함은 바로 초자연적인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 방언 기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그 기도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온갖 기도는 다 하지만 방언 기도하고 있지 않지요.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행하셨는지 나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방언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언어는 하나님의 권능의 플랜입니다. 거기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초자연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초자연의 영역에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이지요. 즉 초자연적인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계속하여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름 부음이 함께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요. 초자연적인 언어를 모르면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유괴세계를 뛰어넘는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초자연적인 언어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와 이번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국에 복받는 자는 아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자입니다. 결국에 복받는 자는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활용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 기도를 안다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먼지 쌓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방언 기도가 성령 충만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이유는 그걸 알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라고 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든 사항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사용할 줄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만 않은 것만 못해요. 알려주지 못한 것만 못해요. 차라리 안 알려줬으면 더 나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알고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틈틈이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걸어다니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생각날 때마다 시간만 나면 내 입술을 내 혀를 성령님께 내어드리고 방언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를 하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방언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여러분과 저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복받는 삶을 살기를 진실로 바라고 원합니다.